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느 선지식께서요,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고,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시어서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다 해서 평생을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면 나를 바꿔야 하고, 공덕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걸 깨우치는데 70년이 걸린 것 같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긴 뭐 부처님께서도 모든 욕망을 눈기 고용듯이 하는 줄 알았다가 6년 만에야 마음이 만든다는 걸 아시고 몸을 단속하는 수행을 마치고 설산에서 내려오셨잖아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긴 여행과도 같다는 생각이에요. 생명이 탄생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약 한 7, 80년 정도의 여행?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요.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한때의 여인숙이나 여관과 같고요. 내가 쓰고 있는 육신 또한 벗어놓아야 하는 어떤 일시적인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상의 나그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 나그네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고독한 여행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행복한 여행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괴로운 여행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즐거운 여행을 하기도 하죠.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사람대로의 길이 있고요. 차는 차대로, 또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짐승은 짐승대로의 길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각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짐승의 길을 가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 문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매일 아침 저녁 예불시에 사람다운 사람의 향기를 내라라고 해서 개향을 이야기했고요. 개, 지켜야 하는 도리의 향기를 내라. 또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심란하지 않고 해서 정향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랬을 때 사람의 지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해향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느껴라 해서 해탈향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널리 전해라라고 하는 해탈직연향에 5가지 향을 사르면서 각고를 세우는 5분 향례를 올리면서 참된 자신을 찾고 만들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 예불 때 보면 개향, 청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이다.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요. 항상 안정된 삶을 살고 지혜롭게 행복함을 느껴라. 해탈이죠. 그러한 것은 또 남에게 전해라는 게 해탈직연이지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거의 다 합장만 하고요.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입으로만 하는 공념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세상에는 추나 추동의 계절 순서가 어김이 없어요. 우주의 대법칙이나 어떤 대자연의 질서에는요, 한치 오차나 거짓도 부조리도 없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자신을 알고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요, 또 자신의 설 자리를 알고요, 또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고요, 또한 자신의 분수를 알고요, 자신의 실력을 알고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서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제대로 다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자신을 알고요. 자신을 찾아서 처처마다의 바른 삶 만드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10회차 서일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6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보광월전 명촌왕 부처님께 서원과 약속을 다짐하는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정중생들에게 사물양심으로 공덕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학구를 세웠는데요. 오늘은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다라고 했어요.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의주를 무더기로 가지고서 온갖 중생들을 환희롭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깨우친 부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의주를 무더기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의로운 진리를 많이 깨우친 분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로 여의주를 가지고 계신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여의로운 진리로 중생들을 온갖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일어나는 성냄의 업장을 소멸을 해서 환희심을 얻는 지혜를 깨우친 부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성냄의 죄업을 소멸하고, 성냄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살아서 성냄을 받거나 성냄을 주면 그게 지옥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냄의 죄업을 소멸하고 모든 중생들에게 환희심을 주는 공덕을 이루겠다라는 다짐과 학구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들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했는데 바로 웃는 얼굴에는요 평안함이 형성이 되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바로 그게 환희심입니다. 환희심. 그 다음에 무진양승왕불이다라고 했는데 끝없이 거룩한 진리의 향기를 증득하는 지혜를 깨우친 부처님이 무진양승왕불이에요. 그래서 더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 법으로서 한량없는 진리의 향기를 내어서 생사의 고통을 받는 중생의 죄업을 소멸하는 지혜를 깨우친 무진양승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생사 고통의 죄업을 소멸하고 또한 그러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공덕을 이루겠노라라는 다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어떤 모살님이요 일찍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무려 2년 정도를 방황하고 다니셨다라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자식을 앞세 우는 것만큼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생자필멸이요, 우리가 어떤 부처님 말씀대로 회자정리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나며 헤어진다. 뭐 그건 지극히 당연한 진리지만요. 그런 아픔을 겪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가 참 뭐하더라 말이죠. 과연 자식이 과연 잘못됐지만 어머님한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자식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지혜롭고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어서 외국의 반도체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갔다. 근데 잠시도 바빠서 틈이 없어서 어머니를 만나보러 올 시간이 없고 고향에 돌아올 시간이 없어 바쁘게 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자. 유능하니까 스카웃 해간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회사에서 유능하면 저 회사로 스카웃 해가고요. 이 나라에서 유능하면 저 나라로 스카웃을 해가죠. 여러분들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들 보세요. 계속 이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가격이 뛰고 그같이 유능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오랜 데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천재가 단명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만큼 쓸모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필요적절한 곳이 많아서 일찍 데려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능력이 뛰어나니까 스카웃을
당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어떤 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픔을 극복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생사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의 옷벗음인데요. 예를 들면 뭐 죽었다라고 하면 결국 내 몸에서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살았다라고 하면은 몸속에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그 내 본래 몸이 옷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느냐 벗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보면 마음은 생사가 없죠. 육신은 생사가 있지만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놨을 뿐이지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지 그 마음은 분명히 존재해 있다. 살아있으면 우리가 정신이요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죽으면 우리는 혼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은 영영 죽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런 이치를 알아라는 이야기고요. 사자월불이다라고 하면은 산중의 왕인 사자처럼 위덕이 있고 지혜가 거룩한 진리를 깨우치신 그런 부처님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흔히들 부처님의 자리를 사자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후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는 위엄이 있고 모든 번뇌를 제거한 힘이 있기 때문에 사자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정글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축생으로 태어날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신 그런 사자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어리석어 치은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로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없애주는 그런 공덕을 이루겠노라 하는 다짐의 각고를 세우는 것이다. 다음 이제 환희장엄 주왕불인데요. 환희장엄 주왕불이다 하는 것은 바로 자비희사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지혜를 끼우친 그런 부처님을 뜻하는데요. 사무량심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었죠. 모든 이들에게 끝없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네 가지의 마음인데요. 바로 자애로운 마음인 자무량심, 또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슬퍼하는 마음인 비무량심, 또 이웃의 기쁜 일을 사심없이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인 희무량심, 또 어디에도 얽매이는 바 없고 집착하는 바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마음을 내는 사무량심에서 자비희사의 네 가지 무량심인데요. 이러한 한량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장엄을 해서요. 살생하고 도적질한 중생들이 이끄는 지혜를 깨우치신 환희장엄 주왕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살생이나 도적질한 죄업을 소멸하고요. 그러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공덕을 이루겠노라라고 하는 다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축구에 대한 기술을 배우려면은 축구를 잘하는 스승님한테 찾아간단 말이죠. 스케이트를 잘 타려고 하면 스케이트를 잘 타시는 스승님을 찾아가서 배운단 말이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각고를 세운 것은요.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훌륭한 부처님들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각고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혜로서 그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와 같은 진리를 터득하고 그 진리로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다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2번째로 제보당만이 승광불인데요. 임금님처럼 위력이 있고 만이보주와 같은 거룩한 빛을 가지는 지혜를 끼우친 그런 부처님이 제보당만이 승광부처님이에요.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임금님과 같은 위엄력과 또한 부처님의 진리의 빛으로 모든 욕망을 제거하는 그런 지혜를 깨우친 제보당만이 승광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욕심으로 비롯된 그런 죄업을 소멸을 하고 욕심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공덕을 이루겠다라는 다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을 통해서요. 자각적, 타각적인 존재로 변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12분들의 선각자들은 수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참회를 하고 또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승인 동시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하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는
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부처님을 증명단의 법사님으로 모시고요. 법사님 하니까 여러분들 무속인들 뭐 장고 고장하는 사람들을 법사라고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불법을 전하는 스승, 불법에 대해서 능히 통달을 해서 불법을 전하는 스승을 우리는 법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법사님들 12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스님들도 다 법사님이에요. 불법을 전하시는 분들이라. 법사님으로 모시고 다생에 지은 그동안의 모든 죄업을 정식으로 참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참회와 어떤 잘못한 것을 참회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시박참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전부 10가지로 짓죠. 그래서 10가지 악을 참회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들 이번 일요일 날 저희 자비정사에서 천수경 출판 기념 법회를 합니다. 시간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천수경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면서 아침을 열어도요, 때로는 숨막히는 답답함 속에서 하루를 그냥 보낼 때도 있고요. 마음 깊이 스며드는 서러움으로 종일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요, 얽매우는 시간 속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히 무언가를 찾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내일을 꿈꾸고 희망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눈을 떠서 형식적으로 아침을 맞이한다거나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하리라는 생각이에요. 머지않은 미래의 시간에 다시 또 똑같은 아픔이나 답답함을 겪지 않도록요, 최선을 다해 소중한 하루하루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최선을 다하는 오늘 아름다운 주말 만드시고요. 월요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